자, 오늘 기쁜 마음으로 제목 크게 두 번, 이웃은 빼도 괜찮아. 그냥 전 세계를 품고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웃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소속된 것 같아서 아니고 이웃도 포함시켜서 전 세계가 우리 교구가 되도록. 자, 영혼 시작.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로 써줄게요. 비유인데요. 어떤 이제 포도원 그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이제 잘 경작하다가 한쪽에다 이제 무화과나무를 심었고, 포도도 좀 따고 무화과도 따려고 심었던가 봐요. 근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3년이 지났어도. 그러니까 과원지기한테 어떻게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느냐, 내가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했더니 그 과원지기가 사정하기를, 주인님 1년만 더 시간을 줘보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또 약도 주면서 잘 갖고보고, 그때 혹시 열매 맺으면 좋지만 혹시 안 맺으면은 그때 그럼 찍어서 불에 던지세요. 그렇게 이제 열매 없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했어요. 열매. 이 열매가 뭐냐? 무화과나무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우리 영혼에 주님이 오셔서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목적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만 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그게 안 뽑히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간단해야 돼요. 뻔히 살아가셨던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외할아버지도, 아니면 증주, 고종주,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부터 해서 다 계시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거기서 또 나도 똑같이 가요. 반드시 우리 어느 날 시간 속에서 내가 왔다 존재하듯이 어느 날 가는 일에 나도 포함되어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 안에 인간에게 절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인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육신의 때에. 그 육신의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만나라는 길이 되고,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진리로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살아야만 내 죽은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그 성경은 뭘 말하냐? 성경은 열매인데 영혼에 대해서 영생이란 말은 죽은 영이 살았단 말이 아니라 영은 안 죽는 거예요. 영은 영원한 것인데,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은 죽었다면 지옥불에 가면 죽은 것이 무슨 아프겠어요? 어떻겠어요? 영은 영원한데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죄로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서 영원히 살면은 이게 멸망이라고 말하고, 영이 천국에서 길이, 영의 길영자요, 길이 살면은 이제 영생인데요. 하나님 우리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뭘 좋지요? 그게 아니요. 예수님 안 믿을 때에 우리의 그 존재가 누구냐? 예수가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의 문제로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죄를 내지 않는 것이 이 시대엔 기독교입니다. 그냥 뭐 잘 살고 행복하세요, 편안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자꾸 말해주는데 그게 듣기는 참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는 것이 걸려 있으면은 아무리 대통령을 2번 오고, 우리 한국이야 뭐 헌법적으로 한 번이지만 2번 온 나라가 많고, 독재는 장기에도 올 수 있고,
아무리 부유해서 이 육신의 그 거느림이 아주 윤택함이 번쩍번쩍 빛나도요,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제 지옥불에 가는 결과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와서 예배나 웅장에 들은 게 아니라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들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이제 그런 쪽은 아니고 자꾸 아직도 이제 육으로만 보니까 육신이 좀 출세하는 거 이렇게 복이고, 취직되면 복이고. 제가 어떤 지방에 가다 보니까 프랑카드에 아무아무의 집 아들 뭐 검사 되다 뭐 써서 보셨는데 몇 군데서 보셨더라고요. 물론 가문에 뭐 검사가 존재 몰라도 검사가 됐으면은 뭐 된 거겠죠. 근데 그게 막 프랑크드에서 막 경축 써놓고 그러는데요. 만약 그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검사 아니라 판사 아니라 뭐래도요, 그냥 다 죽으면 지옥이에요. 뭐 피할 수 없는 이제 그 점. 기독교는 영혼을 영생하게 하는 일에 중심을 줄 텐데 글로 안 가고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육으로 가, 육으로. 영으로 안 가고. 저와 여러분은 많은 수가 모였다고 그래서 이단들은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요. 신천지 얼마나 많이 모여. 그들이 구원이 있나요? 다 육으로 가는 길인데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 뭘 말하느냐? 절대 육신이 부여다, 잘 산다, 그런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지 않아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뭘 말하냐? 성경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럴 뜻이 아니라 오직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지만은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 만큼 성령으로 인도받느냐 할 때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그 열매 나부터 확실히 이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냥 들어볼까 하면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또 비유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별 말씀 다 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은 성령을 거듭나서 영이 살아야 말씀 들을 때 그게 하고 깨닫고 내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아직도 이제 거듭나지 못하면 100번 들어도 다 알지만 삶에는 조금도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 그의 사는 그 방법, 그의 승질,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그런 추구하는 목적, 다 이게 안 바뀌는 것은 예배 안 바꿔도요, 성경을 안 읽어도, 읽어도 그냥 이렇게 유리에다 그림 그리시듯이 유리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냥 흘러내릴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이 거듭나야 하고 깨달아졌는데, 뭐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비유요, 비유. 그게 씨 뿌리는 비유도 쭉 말씀하잖아요. 비유. 그 읽어보실까요? 또 한번 그 뒤에 비유인데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여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잘 들어봐요.
이렇게 이제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좋은 씨를. 근데 이제 하룻밤 잤더니, 아니, 다른 씨가 또 생겨서 계속 이상한 씨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라는데 이렇게 나는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우리가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때 주인이, 아, 원수가 있구나. 원수가 누구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종이 이걸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 이것은 불에다 집어넣고, 활활 타는 불에 집어넣고 불에다가니 천국에서 영원한 내 천국에서 아주 행복한 천국에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왜 놔두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말씀 들었다고 고봉고봉하디요, 이런 게 다 마귀가 또 불신당하다 심어주는, 이걸 빨리 회개하고서 빨리 고도해야 될 텐데, 같이 커.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또 안 믿는 세상도 발붙이고,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예능 먹어서 볼 주면 될 텐데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요. 저는 농군이 아들잖아요. 알고 뽑을 때 말이요, 여기 같이 뽑혀.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여기 아버지가 예수를 천착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그냥 있게 죽였다 합시다, 벌려서. 그럼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낙심되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도 없고, 왜 남편 데려가십니까? 애들도 뭐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려갈 곳, 그 하나님 어디 계셔? 있으면 나와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을 벌 주니까 우매한 이들이 다 뽑히네요. 그러니까 내비두어라 이게. 언제까지? 심판 때에 오들은 산 사람은 지옥이고 잘 산 사람은 천국.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요. 믿어도 불순종하고 죄지어도요, 주님은 가만 놔두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요, 그게 괜찮아서가 아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경고하죠, 책망하죠. 책망할 때 아이고 하고 정말 가슴 찢고 회개하면 되지만 그냥 즐기면서 가요. 언제 문제냐? 딱 심판 때에 나는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해. 그래서 지금은 내두는 것은 기회를 주고 있고, 그리고 그를 건드리면 그 가족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지만은, 반드시 요 가라지가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불타는 곳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에 사르고, 그 다음에 잘 익은 곡식을 모아서 내 천국에다 모은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가지 마세요. 기독교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빨리 회개 돌아와야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뭐 남들 다, 이건 똑같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기도들 간다면 나중에 그날에 어떻게 내 영혼이 감당할 때 참 마음막한 겁니다. 우리 큰빛 가족은 하나님이 말씀 쓰면 이 말씀이 30배로부터 해서 60배, 100배 딱 완성될 텐데, 이렇게 가라지도 같이 크는 분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어야죠. 알곡으로 깨끗하게 열매 맺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또 비유예요. 비유를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안 했대. 비유. 그러니까 예수는 계속 아직 이 영혼이라는, 여기 영혼인데, 영혼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는 아무리 별에게 타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구름이 바람결에 스쳐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왜? 들어봐야 모르는 소리예요. 비유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거 보면 뒤에 아주 또 훌륭한 비유가 있죠. 바다에 그물 던치는 그물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번씩 해봤다시 그 뒤에 비유의 말씀을 또박또박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거냐?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입니다. 내 그물의 그물, 바다에다 그물 던졌어요. 이렇게 그물을, 응? 그물이라 해. 그물 던졌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겠죠. 잡혔는데 같으니 48절에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게 잡혀서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잡히는데 이제 어부가 그물을 끓여놓고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았어요. 좋은 거 아주 토실토실하고. 근데 뭐가 이렇게 좀 뭐 병들고 찌그러지고 그런 것은 못된 것은 내어버렸어요. 다시 바다 풍덩 던졌어요. 자, 49절에 같으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의인과 악이 같이 있는데 진짜 아주 알고군 이제 주님이 좋은 그릇 삼고 이제 악인이요 섞여 산 사람은 갈라내어서 50절에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좋지 못한 신앙 풀무불에 막 불타죠. 거기다 집어넣는데요. 이건 영영한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 내 믿음이라는 걸 가만히 봐요. 저부터요. 내가 진짜 알고 말씀대로 이 콩 씹어서 콩 기질을 발휘, 콩 됐다가 팥 됐다가 녹두가 됐다가 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막 이렇게 살죠. 그래도 놔둬. 하나님은 왜? 죽을 때까지 놔두라는 거니까요. 아마 우리가 죄짓고 회개 안 할 사람이 없지만 회개 않고 살아도 주님은 지금 날벼락치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어요. 지옥 갈 때가 이제 무섭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물 안에 있는 고기처럼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좋은 고기입니까? 나쁜 고기입니까? 못된 고기입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성령으로 깨닫고 빨리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나쁜 것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고쳐서 내가 위치 선정을 바로 해서 이 좋은 알고 같은 곡식으로 켤 텐데 이 가라지 같은 기질이 여전히 있는데도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딱 죽던 주님 오시면은 영영한 지옥불입니다. 제가 본 책 중에서 제목이 하나가 거지에 되어 깡통을 차더라도 천국을 꼭 가야 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장로님이 쓴 책인데요. 거지가 되어 돈을 벌지 못했고 가난했어도 그래봐야 70년 80년 죽어 영은 영원한데, 그러나 거지가 되어서 깡통을 찼어도 얘도 참 믿고 천국 가야 지옥불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반드시 이제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 이제 영이 사는 거예요. 성령은 믿거나 드느냐, 성령은 진짜 모셔드려야 돼요. 저 일부 끝나고서 잠시 제가 밥을 먹었는데 약간 밥을 먹고 그 키위 소자를 깎아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었는데요. 하나 먹었더니 눈이 감겨 이렇게 시커멓고, 내 생각하기를 하나 먹어서는 별로 소화에 도움이 안 되겠지, 하나 더 먹자, 좀 덜 감겨. 3개 먹으니까 이제 안 감기고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입에 그 키위의 씨도 이렇게 있어서 또 이빨 닦고, 내가 지금 기운이 여기 속에 있는데 우리 속에 키위가 있지 느끼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키위가 들어서 키위 시등 있지요. 아니 바라만 보면 키위를 내 맛을 알겠어요? 먹으니까 맛도 알듯이 반드시 성령은 내 안에 영혼에 모시는, 이게 안 되면 거듭이 안 난 사람이라서 별말 다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들어보는 소리고 아는 소리지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그때 하신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서야 성령이 오셔야 비유로 말씀했던 또 하신 말씀이든 성령이 오셔야 그것이 이 뜻이었네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이 말씀이거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안 오시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요 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삶에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인격은 수양될 수 있어요. 영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면서 당부한 것이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이 절대 필요하다고 느끼시면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받은 분들은 계속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따박따박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지금 한국에 저는 제가 이제 집무실 2층 아니요. 기도하다가 무릎이 아픔이 일어서 이렇게 이제 운동도 안 되고 보면은 10명 지나가면은 내 느낌입니다. 한 3명 정도, 4명 정도가 개를 꾸고 다니는 개요. 요만한 개요. 아주 팔팔팔팔도 가끔 큰 개도 있는데 큰 개는 보기 드문데 거의 요만한 그 시골로 말하면 쌉쌀개 같은 게 다네요. 그래서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다 조그만 개들은 개가 라면은 주인이 이렇게 줄을 메고 다녀요. 따라와 이렇게 가면은 내가 보면서 저 개가 위험하니까 가끔 이렇게 풀린 개들이 와서 막 물어 죽이는 거 막 보잖아요. 막 유수에도 나쁜 개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려고 주인이 인도는 안전하대. 내가 생각했어요. 주인이 개를 목매어서 끌고 오고 또 개도 끌려가면 안전하겠지. 뭘 말하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 영혼에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안전한 지대까지 말이에요. 왜 오늘날 성령으로 이끌려서 따박따박 어디에 가든 진리 앞에 팍 이렇게 인도를 받지 못하는가? 교회 와서는 다 믿음 좋고 다 성령 충만한 모습인데 나가면 성질머리 쓰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어쩌면 그렇게 성경과 어긋나게 살고 또 태평하고 초연한가?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여기 가라지같이 이렇게 하다가니 심판 때에 영영한 불로 가려고 하는가 할 때에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나도 안 되고 우리 성도도 안 되지 않는데 왜? 너무너무 지옥이 막 너무너무 정광석같이 막 느껴질 때는요 가슴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나도 안 된다 그러고 성도들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번 해인사 근방에 갔던 그 합천에 가서 내가 거기 교회가 한 200교가 있는데 거반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지옥 얘기하면 안 되고 천당 말하면 안 되고 회개 말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모여서 왜냐하면 성도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고서 쪼커 먹었잖아요. 아니 교회에 오는 목적이 아니 무슨 찬송이나 부르고 사람 만나러 옵니까? 영생을 얻는 일이 중요해서 아들 예수가 죽으시면서 죄를 해결해 놓은 곳이고 예수를 많이 영생 얻어서 천당 가는데 아니 교회 와서 어째서 영생하는 길에 죄 지지 말고 지옥서 나와 천당 가야 할 교회가 지옥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교인들이 그걸 혐오감 느낀다 그러고 그런 말 하면 기분 나쁜다 하지 말라고. 그런 교회가 어디까지 무너져야 마지막 무너지는 건가 할 때 난 쇼크 먹고 왔어요 여러분. 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구나 죄인데 말씀도 안 가르쳐 거기에 말씀에 이렇게 연합시켜서 적용해서 이건 죄구나 잘못했구나 고칠 텐데 안 고치고 믿는 분들은 뭐가 믿는 거냐 물을 때 답이 없는 믿음 아니에요? 왜 치과에 가서는 턱뼈 빠지게 입 벌리고서 의사가 더 벌리면 더 벌리면서 갈아내고 먹고 이빨 벌리고 입 벌리고 이 막 갈아내고 막 뭘 다시 또 뭐 수천 두르고 막 아프고
왜 그렇게 쑤셔대면서 막 고치는데 왜 교회 와서는 아무런 자기 생활에 고치거나 절단해내거나 깎아내는 부분이 없이 나는 여전히 나로 가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가라지로 살아가는. 지금은 나도 하나님이 뽑으면 이거 다치니까, 그러나 딱 시간 속에 죽음이 다가올 때에 이 영영한 불못에 떨어지는 내 영혼이라면은 어떻게 할까 할 때 예수 믿는 태도를 빨리 고쳐야지. 우리는 흥에 겹지 마세요. 진리 앞에 엄숙하세요.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어느 자가든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주인의 길에 음악을 또 뭐 하나 있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이 뭐요? 안 믿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같이 올리는 거. 오만한 자리가 뭐예요? 오만한 자리는 뭐 점치고,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 악인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자처럼 어울리는 그 모임들. 그러니까 이런 죄인, 예수 안 믿는 그런 무리, 그리고 이 오만한 자리에 우상 숭배나 이런 이단들, 예수 믿으면서도 믿은 사람답게 안 사는 그런 악인들. 그래서 우리가 죄악 벗은 우리 죄인은 내 영의 죄라면은 악은 내 허물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어서 죄인은 상 받았는데도 이 악 생활에 이 불의한 이 자본죄를 짓는 이런 모임에 같이 가서 막 어울리는, 그러니까 아주 안 믿는 죄인들 틈에도 가도 안 되고 어울려도 안 되고, 오만한 자리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모독하는 자도 안 되고, 믿는다면서도 그냥 대충 믿고 섞어서 믿는 그런 데도 안 가고, 이런 데 안 가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이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이 진리를 인도하심에 강아지를 끌 때 강아지가 쫄랑쫄랑하고 주인 따라가듯이 우리도 오늘부터 쫄랑쫄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 교회의 기능은 어디에서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은 어디에 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우리 나 구원의 열매를 다 맺고 이웃도 세계도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이 성령이 임해야 되고, 이 진리라는 하늘 말씀에 요동치 않도록 딱 붙들어 매려면 누가? 이분이 나를 딱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천국에 가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나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열매게 할 텐데요. 난 여러분과 저가 열매가 되어서 가라지가 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정말 거룩한, 거룩한 말은 구별이요, 구별된 성도들. 어디 갖다 놔도 신기하기에 빛이지 어둠이 아닙니다. 어디 갖다 놔도 신기하게 기름이지 물이 안 돼요. 참 탁월한 자들이 성령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은 두 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서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시고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은, 그를 믿고 산 자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에요.
그를 믿고 예수 믿어서 산 사람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옛날에 나 위해 산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핏값으로 샀다면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자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살리신 그분, 나를 살리신 내 주님, 내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난 그런 거 모르겠어요. 난 주일날 그냥 교회 왔다가 찬송 부르고만 목사님 말씀 듣고 가면 돼요. 이런 신앙생활은 지금 신앙생활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꼭 오늘로 바뀌는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움직이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 꽃이 이쁘잖아요. 이게 철쭉꽃도 폈네요. 이게 철쭉꽃인가? 이게 말이요, 지가 움직이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여기 보이다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성도 앞에 자기 얼굴이 안 보이는 게 이제 있는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돌려놔요. 돌려놓으면은 성도 얼굴이 환히 보여. 이렇게 옷이. 내 마음을 이렇게 돌려놔. 그러면 주님 안 보고 살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언제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에서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하고 사는 방법이 그게 쭉 기도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오셔서는 다 앉아서 거룩 전능하신 주께 예배한다고, 그러고 나가자마자 말도 안 믿는 사람처럼 은혜 안 되는 말 툭툭 내뱉고, 어디 가서도 안 믿는 자 언어 용어 다 쓰고 마음도 같이 종교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또 하지 말라는 죄, 십계명에 어긋나는 죄를 또 덥석 쥐고 다니고, 교회는 또 저요. 이러면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나무에 같이 도끼가 임할 때는 지켜서 불에 던지고 마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주인이 바라시는 거룩한 권속으로 돌아와야죠. 오늘 그렇게 되게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정말 저는 진지하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고함을 안 지른다고 약한 것이 아니라 내 여러분을 더 깊이 설득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고함 치는 것보다도 내가 더 설득해 보려고, 이해를 시켜 보려고. 오늘 중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비유로 말씀한 것을 이제 성령으로 깨달아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분고분 인도받지 않는 나라면 아직도 가라지가 있구나. 난 죽으면 이제 불에 집어 던지우시겠지. 덜컹 겁을 먹으시기 바라요. 아멘.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오늘 구하시고 새로워지시기를 바라요. 이제 다르게 사세요. 목사님 요즘에 진짜 많이 방에만 있잖아요. 밖에 안 나가고. 왜? 더 많은 주님과 기도 시간을 갖고 싶어서. 어느 때에 오실 줄 아무도 모르지만 진짜 주님 오실다는 가까이 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다급하다 못해 막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는 이제 진료 살려고 엎드리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성도도 갈 때에 그냥 제 여러분에게 1시간 설교 슬쩍 하고 내려갈 수 없잖아요. 자,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나는 열매를 맺으면 어떨 거냐?
이제는 이웃 사람을 보고 전 세계를 봐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냐? 반드시 전도할 때는요, 여러분의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우면 안 돼요. 부끄럽지 마야 돼요. 부끄럽지 마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부끄럽죠. 예수 믿으시오 그런 말이 어떤 말보다 그 말은 괜히 부끄러워. 말이 안 나와. 만나서 뭐 세상 얘기하는 것은 난 부끄러워. 어제 밥 먹었냐? 너 어제 뭐 했니? 저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셨고 다시 오셔서 믿는 자만 데려가시는데 그 예수를 믿으시나요? 이 소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첫째, 이 성령님이 나를 탁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1절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힘이 불끈 오르는 거예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담대하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힘이 막 팍 오르는 거예요. 왜 내가 전도 안 되냐고요? 입에서 말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이 부끄러움. 그럼 저도 내가 시리하잖아요. 저도 처음 전도로 섰다가니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그냥 차에 내렸다가니 울고 내가 그랬잖아요. 참 나 같은 바보를 왜 불렀냐고. 나중에는요 전철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부끄러움은 하지 마요. 뭘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끄러움 말고 또 뭐 있는가?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긍휼히 봐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마태복음에 5장 보면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 볼 때 이 긍휼히 여기는 영혼을 느껴져야 돼요. 외모로서는 뭐 아이고 저 사람 뭐 잘생겼네, 돈 많이 벌네, 권력 있네. 근데 그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누구냐? 어떻게냐? 너는 죄 허물로 이미 죽었다.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이미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할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야 전도가 되죠.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해서 그 영혼들이 긍휼히 불쌍히 보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도 영혼들이 불쌍해서 누굴 만나도 그분의 직분이나 그분의 위치를 난 생각해요.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안 믿으면 큰일 났구나.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역대 일에 대통령 국빈 의료 영접하는 것이 웅장했던 그러고, 내가 다 이렇게 뉴스 봤어요. 저도 뉴스니까 참 나라님으로서는 참 좋다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저분들이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은 저 영광은 꽃처럼 떨어지었다. 저분들이 저렇게 카페트를 깔고서 웅장한 그런 환영도 받고, 그렇지만 저분들이 끝내 예수 안 믿으면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시들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토리 따 있는데 이 풀이 시들면 떨어지듯이 저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그래도 세계적인 분들로 모인 분들인데 예수 밖에 있으면 다 풀처럼 떨어지고 지옥하겠다. 두 번째가 너무 마음이 애잔했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주님, 저가 비록 작은 목사지만은 저들 꼭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구원받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아무리 땅에 다 가졌어도요, 영원히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게 긍휼하게 보여져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아야 돼. 인내를 해. 전도를 하면 인내를 해야 돼. 인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 5장에도 오래 참음과 나오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 오래 참는 거. 전도할 때 쉽게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참 많은 시간.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나간다고 해서 안 나오고, 간다고 해서 안 가고, 그리고 별 핑계 다 대고.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웃으면서, 아니 화장하는 분통이 터지면 다 흘렸거든요. 했더니 그 분통이 아니고 속이 터진다고요. 그래요. 물어봤더니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 말로 말하면 간다고 안 오고, 또 집에 가면 또 문 잠가놓고 도망가 있고 분통 터져요 아주. 그러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나중에 끝내는 그분이 이제 저 3단지 사는 분인데, 끝내 그분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교회를요. 한 6개월인가 아마 걸린 것 같아요. 쉽게 전도받는 거 아닙니다. 참 많은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너만 지옥 가면 그만, 너만 손해지 뭘. 그럼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는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주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도 전도하기 전에 먼저 많이 기도했어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시작.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더니 저 동네로 갔어요. 전도를 동네를 이미 기도해 놓고 전도할 능력 구한 다음에 가시듯이, 여러분 전도하려면 반드시 전도할 사람을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면서 필요한 능력도 많이 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는 부끄러우면 안 돼요. 예수가 안 나와. 전도로 가야지. 저기 저 아주머니 말이 안 나와. 입에서 중얼중얼 대고 딴 말해요. 잠 잘 잤어? 딴 소리하고. 애기들 안 아파? 그러고 전도로 가 딴 소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왜? 부끄러워서. 성령 쭉만 하면은 안 그럽니다. 막 거침없이 예수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영혼이 막 불쌍하니까. 국리를 봐야 돼요. 영혼의 아우성 소리, 나 죽어 지옥 간다, 날 구원해줘, 그 소리를 영으로 들어야 돼요. 국리력이죠. 그 다음에 전도할 때는 대단한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영혼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나도 열매를 딱 맺고 저 사람도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야지. 열매가 없다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넣겠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정말입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 좌충우돌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깨끗하게 가세요.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 정직하고도 정숙한 교인 되세요. 신령한 일꾼 되세요. 이렇게 살면은 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귀히 써주시는데, 사도행전 보면은 9장에 성령이 막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부흥은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다 물론 끌고 가요. 이들이 많이 말이면 교회는 자꾸 잡음이 많아져. 막 말이 많아져.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가 돼요. 이 말 듣고 상처받고. 근데 여기 딱 되면요,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상처를 치료해 주는 분 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말로 행동으로 자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 될래요? 우리는 상처 주면 안 돼요.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빨리 여기 와서 좋은 씨앗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 대로 사는 거예요. 못된 고기는 다 다시 묻는다, 물에다가. 이렇게 요것해야 되고, 된 사람으로서는 기도 많이 해서 복음이 부끄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국률력이 죄야 돼요. 지옥 가면 큰일 난다.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런 자들이 모이면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후원으로 교회도 날로 부흥할 텐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번쩍 뜨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두 손 좀
척척 드시고 진실하게 받아들이세요.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 말씀은 내게는 비유한 말씀도 모릅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로 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성령님, 내게 오늘 충만하시옵소서. 불의한 죄를 먼저 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요. 회개하고 주여 내 영혼도 열매 맺고 내가 남은 여생 많은 영혼을 열매 맺는 일에 써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